10여 년 전에 독일에서 한 철학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책의 저자가 독일에 사는 한국인이어서 우리에게는 더 화제가 되었었죠. 전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 영어로는 Burnout Society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어느 분의 소개로 읽게 됐는데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그의 책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현대 포스모던 시대의 주요 질병은 이전과 같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 인한 질병이 아닌 우울증, 그리고 번아웃, 그리고 ADHD로 불리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즘 이런 류의 말들 많이들 하지만 15년 전에 이 한병철 교수님께서 거의 먼저 이런 이야기들을 시작하였고, 사실 이 책에서 진행하는 근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전에 근대 서양 사회를 지배해온 부정적 패러다임, 예를 들면 금지, 규제, 그리고 강제, 규율, 의무, 결핍, 이러한 것들이 사회를 이끌어 갔다면 이제는 20세기 말부터 긍정적 패러다임, 그래서 능력, 성과, 그리고 자기주도 등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이러한 우울증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번아웃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회사에서 이전에는 정해진 규율과 규칙대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했고, 회사원들은 그 금지 사항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 틀 안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과를 강조하고 능력 위주로 사람을 이렇게 줄 세우면서 지시된 업무 이상의 자기주도 업무를 강조하다 보니 늘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야 하고 스스로와 싸워야 해서 어느샌가 이 소진증후군이라고 불리우는 이 번아웃, 스스로를 마모시키면서 살아가는 이런 우울증이 또 훨씬 더 지배적인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패러다임이 오히려 과도한 위계질서 때문에 사회에 어두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긍정성의 과잉도 문제가 되어서 자율성의 이 극대화가 언뜻 들으면 좋은 가치들인데도 역시 인간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강압과 자율 사이에 무엇이 인류 사회 혹은 회사나 공동체에 적절한 대안이 되겠습니까? 고된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사회 이후에 이제는 신경적 소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 사회가 왔다면 그 다음은 우리에게 어떤 사회가 오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민, 문제가 참 많지만 그 현실에 딱히 대안이 없어 보일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또 일시적으로 분노하거나 한탄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전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제작자의 의도와 또 매뉴얼을 살펴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서론에서 다루었던 흐름이 애초에 성경의 진행이자 구원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완전해서 우리로 결핍과 고통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도록
창조 자체는 무한 긍정, 이미 모든 것의 선함과 완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였고 세상에 악이 들어와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은 한순간에 부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고된 노동은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1년을 땀 흘려 수고해도 농사를 망칠 수 있는 게 이 땅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건강해 보려고 건강이 좋다는 것 다 먹고 다 해봐도 하루아침에 병을 얻게 되기도 하는 것. 아이들 교육을 위해 출퇴근이 아무리 멀어도 좋다는 타운에서 버텨왔는데 자녀가 오히려 그곳으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 것. 선으로 대했지만 악으로 보답받는 관계.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부정의한 방식이 이기는 것들을 이렇게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악한 세상에서 사는 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도서에서 이 땅에서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헛되다 한숨 짓기도 했고,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제발 이 땅의 악함을 굽어 살피시고 속히 일어나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탄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사는 지금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긍정에서 부정으로, 선한 창조에서 전적인 타락으로 주저앉은 세상은 저주와 고통 속에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의 선함이 타락의 탄식으로 몰락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구원의 큰 기쁨, 복음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오늘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그 1장의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 1장은 아주 놀라운 선포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자주 듣고 익숙한 말이지만 이 글이 막 쓰여졌고 처음 읽혀졌을 당시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신앙적으로 또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통용되고 사용되는 용어가 아닌 사회 정치적 용어였습니다.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의 이 원어 이완겔리온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완겔리온 하고 외치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환희에 찬 선포. 세상에 왕이 태어났을 때 이완겔리온 외치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 오랜 포로 생활이 막을 내렸을 때 이제 우리가 드디어 독립했다라고 만세를 외치는 순간 그렇게 기쁜 소식을 서로에게 전파하고 외치면서 쓰던 말, 복음.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기쁨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거국적 경사, 사회 정치적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고,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당장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서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로마의 황제가 떠올라야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당연한 듯 무심코 1장 1절을 지나갈 수 있지만 당시 독자들은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이미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단번에 새로운 왕조의 시작인가? 새로운 시대의 탄생인가? 생각하며 가슴 떨리고 또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시작, 복음이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난다고 선포하면서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호칭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1장 1절 첫 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있는데 그 앞에 또 뭐가 붙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글을 읽던 이들은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살펴봤을 것입니다. 여전히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동전의 주변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써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하던 칭호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져 이 마가복음은 대단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군대들은 문 밖에서 무장하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유대인들의 반란과 폭동을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었고, 서민들은 양극으로 분열되어 로마에 순순히 복종하며 살지 자주 독립을 주장할지 의견이 과격하게 엇갈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혼란한 시국. 그 상황에 조용히 숨을 죽이며 이 책의 첫 줄을 읽고 있던 그들, 여러분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삶이 아무리 거칠었어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웠어도 이 한 줄의 충분한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 하나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 한 줄의 선포만으로도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 전에 없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을, 그 서광이 비춰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과 혼란을 견디고 또 기다릴 수 있게 해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생생히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도 뛰게 만드는 대강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악의 완전한 종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온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작입니다. 서막이고 서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 수없이 반복되어 온 인류 사회의 해답이고 지금도 고통받는 현실의 소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의 시작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악은 존재하기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아직도 우울하고 있냐고 다그칠 수도 없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만이 해답임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방식은 연한 가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즉 구원자를 흥미롭게도 뭘로 비유해요? 가지. 나무에서 자라나는 싹은 처음에는 연하고 약합니다. 자라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댁에서 이렇게 화초를 키우시거나 뭐 이렇게 토마토라도 키우면 계속 매일매일 쳐다보는데 처음부터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쳐다보고 또 쳐다봐도 기다려져야 합니다. 성경은 복음의 시작 되신 예수님을 가지에 비유하시며 잎이 무성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때까지 약하고 고통받고 흔들리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을 이 비유로 짐작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연한 가지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구원해 줄 것처럼 장담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읽고 있죠. 또 새벽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또 큰 은혜 누리고 있는데 이틀 전이었나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서 하고 떠올랐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여러분들 며칠 전에 읽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마음이 좀 다급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한 가지로 오셨는데 물에서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데 왕관이 10인 짐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한 가지와 이 짐승이 대결하는 구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싶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연한 가지와 같아서 작게 시작하고 자라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짐승은 등장할 때 이미 힘이 센 다 자란 성체가 되어서 다가옵니다. 혼돈과 환란의 세상을 어렵게 버티고 견디는 우리들에게는 풍요를 약속했던 바알처럼 보기에 화려하고 듬직했던 금송아지처럼 그렇게 당장 무언가를 이루어 줄 것 같이 힘세 보이는 그런 구원자를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 그 선택들은 항상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일시적 만족에 현혹되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정들이었고 구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한 가지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따랐던 이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연한 가지가 굵직한 나무가 될 만큼 자라고 크는 동안 기다리는 그들도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기계적이지 않고 유기적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복음이 시작하셨으니 배터리를 딱 집어넣은 것처럼 메케니컬하게 우리가 빛이 팍 나와버리면 기다리지도 않고 좋을 것 같은데 식물이 자라듯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혼란한 사회에 살면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이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현실은 그대로였음에도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처럼 담대하고 평안하게 제자들이 살아갔음을 기억합니다. 규율과 강제로 억압된 세상이었든 그들이 살아갔던 세상이 성과와 능력을 앞세워 소진시키는 세상이었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같은 구원자에 의존하는 이들은 끝까지 맛볼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성장, 성숙이
연한 가지로 시작해서 풍성한 나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함께 자라가는 이들이 맛보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닮아 그와 같이 복음을 살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그 좋은 예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척박한 광야. 그곳에 가서 외쳐봤자 몇 명이나 그 말을 듣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겠습니까? 기왕이면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전해야 효과적이고 또 전하는 입장에서 또 힘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가지가 자라듯 처음에는 약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온 유대의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침이 얼마나 길었을지, 그 시간이 얼마나 쓸쓸했을지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지는 않지만 인적이 없는 광야에서도 복음은 싹을 틔워 풍성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와 함께 세례 요한도 자라게 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갈릴리라는 변두리에서 활동한 예수님, 그분은 당시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황제에 비교하면 대단한 권세를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름도 남지 않은 그들에 비해 훨씬 대단하고 강력한 영향력으로 온 세계의 제국과 역사를 움직였고 주를 따르고 기다린 모든 이들을 그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한 가지와 같이 또 어린 아기로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시작하신 큰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여전히 세상의 악과 부정의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이들은 오히려 교만하여 짐승을 등에 업고 힘을 과시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이유 말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관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기다리는 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지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당대의 권세를 누리던 수많은 제국들이 무너지고 사라져도 교회는 흔들림 없이 이 땅에서 계속 왕성해짐을 보도록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능력과 힘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새싹과 같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견고히 자라나도록 기다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보스턴에 있는 브리검 앤 워먼스 라는 하버드 대학병원에서 채플린 그 병원에 있는 목회자로 섬길 때 일입니다. 이제 병원 원목으로 병원에서 늘 아프신 분들을 만나고 또 그 가족들을 만나 상담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분들은 아니 병원은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곳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완치를 향해서
계속되는 치료를 견디며 기다리는 곳. 자신에게 맞는 골수나 이식될 장기가 나타나기까지 한없이 기다리는 곳. 원인도 모르는 병의 진단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나와서 치료라도 해볼 수 있기를 기다리며 힘겨운 싸움을 하는 곳. 복도를 거닐면 사람들이 많이 초조하게 앉아 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기를 손모아 기다리는 가족들, 그들의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기다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기다림에 지친 무력감으로 좌절하는 사람들도 병원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기다림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저에게 힘들어하는 것들을 나누시던 분들 보다 가장 힘든 상황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 더 이상 기다릴 게 없어진 분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치료의 방법이 없어졌거나 더 이상 기대할 회복의 가능성이 사라졌거나 더 이상 기다려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때, 희망의 끈을 붙잡고 힘겹게 기다리던 때와는 전혀 다른 캄캄함과 막막함 속에서 상상도 못할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삶의 끝에서 더 기다릴 게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께 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그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만날 수 없는 소망의 능력을 받습니다. 복음 외에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능력 말입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에 복음을 알지 못해 영적으로 더 기다릴 게 없는 분들을 위해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성취와 완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고 계시니 그분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선 어쩌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저 외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그것도 안 되면 말로도. 그것이 대강절에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서 오셔서, 빨리 오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더 이상 보지 않도록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와 함께 빠지면 안 되는 우리의 준비입니다. 더 기다릴 게 없는 이들을 빨리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전해드려야 합니다. 그저 소리에 불과하고 단지 하나의 디딤돌에 그칠지라도 때로는 나도 이 거친 광야의 삶, 피로 사회에서 지치고 힘들어 다 내려놓고 싶더라도 우리 손에 주어진 사명은 2000년 전 첫 독자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자여 왕이 곧 오신다는 그 소식, 복음의 시작임을 기억합시다. 그 사명을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친 광야의 환난 중에도 세례 요한과 이사야가 이 사명을 감당했기에 시작했고 역사 속 수많은 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사명을 이어받아 선교하셨고 그래서 한국 땅까지 복음이 전해졌으며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니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의 시작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더 이상 끝이 없는 것 같은, 더 이상 기다릴 게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의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또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들에게 세상의 빛이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소리인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사라지겠지만 말씀이신 주님께서 영원히 남아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며 새로움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